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그 정죄의 상태는 하나님의 구속으로밖에는 해결책이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구속의 일을 완성해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효과가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영접하지 않으면 시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효과가 안 난다 그 뜻입니다. 밥을 잘 준비해 놓고 음식도 다 마련해 놓고 모든 걸 다 완성해 놨어도 내가 안 먹으면 그 음식은 나한테 전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왜 살이 찌는가? 잘 먹어서 살이 찌는 거죠. 요리를 잘해줘서도 되지만 잘 먹어서 그렇습니다. 잘 먹어서. 그러니까 요리도 중요하지만 잘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것만 요리해줘도 살이 안 찐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못 먹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효과가 있으려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참 요리 잘했다. 음식 솜씨 참 좋다. 진수성찬이다. 이건 객관적인 얘기고 내가 살쪘다. 힘난다. 이 말은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였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이
왜 모든 사람에게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구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만 미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먹지 않으면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한 이해가 오늘 이제 로마서 4장에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들었냐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근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떤 모든 사람이 다 참가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안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면 어떤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고 의로우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니까 이를 믿었답니다. 그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했다.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론하기를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의로 여김을 받았다. 그것은 믿음으로 받은 거지 율법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변론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이방인들의 조상도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것이다. 이런 변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죠. 아담은 창조받은 사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부름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말하면 전반부죠. 이건 창조와 창조받은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장 후반부터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그 부르심 받은 족속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후반 이후에는 그러니까는 창조된 인간을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름 받은 사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냐? 저 소말리아에는 왜 그러냐? 저 아프리카는 왜 그러냐?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게 창세기 11장 후반 이후에는 그 모든 인류를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부름 받은 사람을 상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창조받은 사람이었지만 거기서는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이후는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별로. 11장 이후는 우리가 부름 받은 사람 안에서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 받지 않는 사람은 상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 그 창조된 족속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선악과를 먹고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건 거역을 상징합니다.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의 영광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다. 이런 말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마지막은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만드는 그런 인간으로 이제 전락하게 마련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는데 이게 빗나가고 보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지식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자꾸 자기한테 간섭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귀찮다 이거예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내가 선악을 하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좋지만 내가 선악을 하는 지식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답니다.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의 우상의 형상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인간을 갖다가 썩어질 우상으로 짐승의 형상으로 바꿔놨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 종교적 관계로 대했다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관계로가 아니고 이제 지식이 들어왔으니까 종교적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게 됐죠. 그것이 바로 종교의 시작이고 그 종교의 마지막은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였습니다. 지금 현실로 그렇죠. 강한 종교는 약한 종교를 죽이지 않아요. 네, 강한 종교가 약한 종교를 죽입니다. 강한 자는 항상 정통이 되고 약한 자는 항상 이단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계속 그 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에녹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세력을 구축했다 이 말인데 세력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창조하고는 관계가 없이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 6장에 가면 이제 네피림이 천하를 휘둘렀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종교적인 역사, 세력의 역사,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한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이건 아마 자본주의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한다. 그래서 네피림이 천하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수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은 다시 나와서 바벨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극적인 세력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니까 세상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게끔 그렇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받은 사람이 결국은 바벨로 가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에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도 바벨론은 계속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러니까 흩어버리시고 아브라함을 보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을 영광의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 없고 데라가 오히려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란까지 오고 거기서 데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부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이끌렸다. 이것은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언제든지 어떤 영광이 이끌려서 부름 받습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자기 보기에 참 좋았다든가 교회가 자기 보기에 참 좋았다든가 무슨 하여튼 영광이 보여서 그 교회로 오게 되고 영광이 보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냥 우리에게서 영광이 안 나타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맨날 근심이 난다든지 고민이 난다든지 이러고 있으면 우리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에게서 뭐 평화가 나타나든지 사랑이 드러나든지 영광이 드러나든지 뭐가 드러나야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났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먼저 고향을 떠나서 나왔고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듣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름 받은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어딘가를 떠나야 합니다. 부름 받고도 안 떠나면 또 그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구속은 믿음을 통해서 효과가 나고 부르심은 우리가 떠나야 효과가 납니다. 떠나야. 안 떠나면 효과가 안 납니다. 데라가 만일 부름 받고도 안 떠났으면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름 받고도 안 떠났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부름 받았으면 떠나야 합니다. 부름 받았으면 떠나야 합니다. 왜 부른가? 거기서 떠나라고 부른 겁니다. 다른 곳으로 지금 부른 거니까 그것이니까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롯을 데리고 왔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것마저도 그 데리고 오면 안 됐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제 하란에서 죽을 때
아브라함의 그 형제간들을 다 데려왔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하란에서 다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롯은 족하니까 그 아버지가 없었던가 봅니다. 그 형님이 죽으니까. 그래서 롯을 데리고 왔는데 결국 소돔으로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한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걸 우리가 데리고 가면 결국은 실패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남은 그 자신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옛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라는 것은 옛 친척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 이건 창조에 속한 것이죠. 옛 창조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100세가 됐어야 최종적으로 그걸 떠나게 됐습니다. 100살이 되니까 이제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끝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삭을 얻게 됐으니까 새로운 족속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모든 걸 떠나야 하고 자기 자신을 떠나야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속하여 있는 모든 것을 떠나야 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떠나야 되고 그것이 새 사람이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됐습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갓바위에 가서 뭐 부인 빌듯이 예배당에 가서 뭐 빌듯이 이렇게 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 또 뭐 병이 나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사업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건 다 떠나고 하나님께 속한 것만 내가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믿는단 말이. 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일을 믿었다 그럽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건 창조를 의미하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 이것이 창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에서 유로 하신 분, 유로 옮기신 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 어떤 상식 안에서 믿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은 무였습니다. 무. 자기는 지금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내 후사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될 것이다. 이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걸 요구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에 간다. 이것은 무에서 유지요. 절대로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것이다.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삭을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이삭을 낳을 때도 무에서 유로, 그렇죠? 절대로 낳을 수 없는데 자기는 나이가 100살이 됐고 사라도 이미 늙었고 도저히 불가능한데 무에서 유이기 때문에 출생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준다. 이것은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삭이 죽을 건데 하나님께서 대속하는 생명을 줘가지고 어린 양을 수양에 걸리게 해가지고 그 수양으로 대신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려주실 걸 믿었다. 창세기에서는 살려주실 걸 믿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짐을 싸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그것은 이삭의 출생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일을 봤으니까. 또 이삭은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니니까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왔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꼭 믿어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걸 믿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오면은 이게 조금 더 이제 차원이 높아집니다. 무엇을 믿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하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도 믿어야 하지만, 자, 신약의 다른 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하고 관계가 됩니다.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부르심 받고 하나님을 믿는 것, 창조와 구속을 믿는 것, 이것이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조건이거든요. 할례자도 그렇고 무할례자도 그렇고, 유태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기본적인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무슨 뭐 공로가 아니라 당연하게 내가 지음 받은 사람이란 걸 믿어야 하지 않나요? 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나온 사람이 아니란 걸 우리는 당연하게 그건 믿어야 되는 거죠. 예, 조금도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르긴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피조물이란 것만 확실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에 대한 인침이었다 그것입니다. 그건 표시를 준 거지 할례를 받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건 아니다 그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할례 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 그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로 새 생명을 얻은 셈이나 마찬가지죠. 이삭을 낳기 전에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때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그걸 믿어서 그의 의가 됐고, 자, 새 생명인 이삭을 줄 때는 온 집안을 다 할례를 받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삭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구나. 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례가 필요하구나. 그 할례는 신약에 오면은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니까 남자의 자랑을 끝내는 것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 십자가 되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구나. 이것이 지금 여기 예언되어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제 그 믿음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관계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긴다. 의롭다고 여긴다.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되려면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야 관계가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관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의라는 말은 똑바르다는 말에서 나왔다. 똑바르다.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순종한다, 바르다 이런 말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꼭 똑바르다 이것만 갖고는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개념의 기본적인 요소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입니다. 거기서 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는 심판자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심판은 뭐 때문에 합니까? 그 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의가 없이는 같이 교통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의가 꼭 필요합니다. 엄마와 아들 사이에는 그냥 의가 없이 사랑만 가지고도 살 수가 있어요.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사이에는 뭐 의라는 건 없고 그냥 사랑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의가 없이는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의가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는 조건은 의가 조건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의가 조건이 됩니다. 무작정 누구하고 교통이 되지는 않거든요. 예, 어떤 의가 중간에 있어야 그 교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고 고아 과부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의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다. 상호 간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어떤 요건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건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계속 거짓말 해보세요. 그러면 친한 게 없어져 버리죠. 만나기 싫어지게 되죠.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지죠. 한두 번 할 때까지는 괜찮지만 계속 거짓말만 필필한다. 이러면 친구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사회가 이런 거짓말로 이루어졌다. 아무나 자기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그러면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죠.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의 관계가 됩니다. 이거 있어야 공동체가 같이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하나의. 이 공동체가 번영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자기 생각이 좋을 때를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여기 하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이건 그래서 우리가 법률을 지킨다 하는 의미보다도 법적으로 격려돼야 할 그런 문제에 속합니다. 의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관계. 이렇게 이제 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구체적인 그 약조로서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약정을 해가지고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유지시킬 것이냐,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유지하자 이것입니다. 율법이란 통해서.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약정 문서니까. 약정 문서니까. 우리가 차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다니나? 그것은 교통법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교통법규가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약정 안에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이 저 큰 로타리나 이런데 차가 막 움직이는 걸 보면 아주 신기해요. 쫙 서고 또 쫙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좌회전하고 동시 신호 올리고 뭐 이러면 쫙쫙 가는데요. 그게 아주 신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질서가 유지되는가? 그것은 교통법률이라는 걸 사이에 두고 모든 사람 사이에 다 그것이 있단 말입니다. 좌회전할 때 우회전 한다든지 뭐 우회전할 때 좌회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사고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줬어요. 번영을 약속했는데 그 번영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길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이제 평화가 보장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약정을 위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 변호를 요청할 때는 반드시 그의 의에 의존했습니다. 그 의를 내놓고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이런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백성과 함께 안 가겠다. 너 알아서 가거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범죄한 건 사실이지만은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리고 구원하지 않으시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던 거예요. 이렇게 되더랬어요. 애굽에서 구원해 놓고 광야에서 죽게 한다면 그 당신이 옳은 분이 되겠습니까? 천하 모든 만민이 다 당신을 보고 비웃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자기 의가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말대로 하겠다. 이래서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의가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자기는 그 자기 의가 손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이 곧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구원의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창조했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는 거라. 창조해놓고 구원 안 하면, 요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기 보고 뭐라 하면 말이에요. 뭐 하러 나왔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려면 나를 왜 낳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라. 부모가 왜 낳냐 나를 막. 우리가 하나님도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할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그 책임은 그분의 의 때문에 있어요. 그가 의로우신 분이 아니라면 책임이 없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뭐 의롭지 않은 사람이야 뭐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그래도 상관없는 것이니까. 한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해놓고 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창조주가 바로 그러니까 구속자가 되고 의로우신 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냥 구속은 그의 의에서 기초하고 그의 의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는구나. 버리지 않는구나. 자기의 의 때문에 안 버린다.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안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 때문에 안 버린다. 그건. 예, 자기가 만약 우리를 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지만 그 창조가 망가져 버리고 말고 창조하신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메시아적인 통치, 이것은 의로운 종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기와 요초가 만발하고 사람이 살기 좋고 이렇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관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꼭 알아야 되고 그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의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의가 없이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막 무작정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이 말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냥 무조건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독생자를 주실 필요가 없죠.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의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의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의라는 개념이 율법의 요구와 의무에 순종하는 것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갈라디아 3장 21절에 보면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건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지 않다 그렇게 된다 그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의롭다, 의롭지 않다 할 기준이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법이 있으니까 교통순경에 와서 면허증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지요. 법이 없으면 교통순경에 와가지고 면허증 내놓으라면 누가 내놓습니까? 아무도 안 내놓죠. 예. 법이 있어도 안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내놓으라 해도 기어코 안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면허증이 지금 뭐 기한이 만료됐다든지 아니면 취소했다니 이러면 이제 면허증 내놓으라고 이제 한쪽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없다 하고 뭐 안 가져왔다 하고 뭐 이래 이제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말도 거짓말 못 해요. 주민등록번호만 되면 다 나와버리니까. 거짓말. 옛날에는 가능했어요. 뭐 집에 잊어먹고 못 가져왔다 그러면 됐는데 경찰관이 집까지 쫓아오겠습니까? 제가 못 하겠는데 지금은 금방 지문만 눌러보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되면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없게 됐어요. 면허증을 꼭 소지하라고 돼 있죠. 근데 소지하지 않아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려면 금방 알아버리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그냥 딱 알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알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의로우냐 의롭지 않냐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교통법규에 내가 설사 경찰관한테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교통법규에 전혀 이상이 없으면 나는 전혀 벌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큰 소리 쳐도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할 수 없이 벌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잘못 안 했다고 막 뻑뻑 우기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온 사람들이니까 뭐 모르고 그냥 잡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잡죠. 그리고 말도요.
무슨 말을 해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기를, 여기 경우 경제에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 그걸 공부를 해갖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로 변명을 해도 다 책이 잡힙니다. 차라리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다 하고 빨리 끊어달라고 하는 게 더 시간적으로 이익이 됩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교사들이 많으니까 이제 뭐 잡히면 아유 나는 학교 교사입니다 이런. 그럼 얼른 생각할 때는 아 이거 선생님이니까 일부러 법규를 범하지 않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줄 줄로 알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근데 그 경찰관들은 뭐라 하냐면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그럼 두 말도 못해, 두 말도. 그러니까 아예 그 말 해봤자 절대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율법으로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서 의롭기도 하고 불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판정이 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법률상으로는 지켰을지 모르는데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산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말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이 법에 맞아야만 의롭다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법에 맞아야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워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데 진정으로 지키는데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지키는데요. 진정으로 지키는데 실패했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 비상한 수단을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능동적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가 쌍무적인 관계였어요. 구약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언제나 쌍무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안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안 하는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서로가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관계에서는 상호간의 책임이 다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내가 생각할 때는 100% 나는 잘못하지 않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판결 난 데 보면 다 뭐 30대 70이니 40대 60이니 뭐 이런 식으로 난단 말이에요. 참 억울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와서 옆에서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박으라 했냐?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다. 네가 와서 박았지 않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법률상으로는 왜 옆에서 박은데 안 피했냐 이겁니다. 너도 피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30%는 너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는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한쪽에만 잘못이 있다는 거 없다 이겁니다. 다 쌍무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냥 싸운데 보면은 서로 자기는 옳고 남은 그러다고 생각해서 싸우지만은 사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뭐 퍼센트가 조금 어느 쪽이 더 낫고 적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전적으로 100% 한 사람은 잘못하고 한 사람은 100% 잘하고 이런 일은 없다 이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잘 안다 하더라도 좀 싸우다가 그만두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100% 잘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100%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자, 어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한 거. 이것이 능동적인 구원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안 되니까. 쌍무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이 도저히 관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방적 방법으로 구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 이제 사람의 의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의롭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발동됐다 이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율법 외에. 지금까지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은 참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으면 그 내용은 전부 하나님은 이래서 의로우시고 이래서 의로우시고 이래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의 법은 완전하고 당신의 법은 의롭고 당신의 법은 흠이 없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아무리 완전해도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조건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조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해주겠다 하는 조건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하겠다. 자, 이건 비상한 대책입니다. 비상한 대책.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어째서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는가? 그것도 괜히 예수 믿으라 해가지고 의롭게 된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 사탄이 송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의롭다 하면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옛날에 그랬죠. 예수 믿으면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믿는 사람들은 좋다고 이제 다녔는데 안 믿는 이방인들이 송사를 하는 겁니다. 저 모양새를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우리만 또 훨씬 못한 것들이 자기들은 단지 예수 믿는다고 천당 간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대요. 그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 예, 그래서 모든 핍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왜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는가? 왜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구속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왜 의로우신가? 그러면 인생으로서 자기 위치를 지켰단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자리까지 갈 때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런 것입니다. 의롭다. 아담은 왜 의롭지 못한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가 모르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모르지만 그렇죠? 왜 버린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모른단 말. 자기는 분명히 버림을 받지 않을 사람으로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버림이 된단 말입니다. 예, 자기 뜻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는데 아버지 뜻이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올바른 자세가 이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올바르단 말이죠. 올바르다. 자,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혼자 올바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기 혼자 올바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대신하냐면 자기가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졌다면은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인간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를 대표한 자가 됐죠. 예, 우리 운명을 대표한 자가 됐어요. 나도 사실은 그런 사람이다. 이건 나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자세를 드러냈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그대로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로워졌단 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이걸 대속이라고 그럽니다. 대신 죽었다요. 대신 죽었다. 대신 의로워진 거예요. 우리 대신 의로워졌다. 이건 우리를 대표해서 의로워졌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화목 제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화목의 덮개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화목의 덮개란 말이 지난 말했죠.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 화목의 덮개입니다. 그 덮개는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은소, 속죄소 이렇게 거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속죄소로 만들었다 그겁니다. 예, 화목의 덮개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그 자리에 와서 거기 와서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이것입니다. 거기서만, 자, 그 위치에서만, 자,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위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그것입니다. 예, 누구든지.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교통이 된다. 예, 그래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아,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신 분이다. 두 번째는 그 의로우심은 우리를 대표한 것이다. 나를 대표한 것이다. 이 말은 내 운명도 같은 운명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를 화해의 자리로 만들었다. 화해의 자리로, 화목의 자리로 만들었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자리에서밖에 못 만난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는 율법 안에서 만났지요. 율법을 지키는 속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속에서가 아니고 그 화목의 덮개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구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을. 예, 그러니까 뭐 병 나을 걸로 믿습니다 하고 그건 의로 여기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 병은 나을 수 있지만은 의로 여기는 건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뭐 바다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의로 여기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의로 여김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비록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은 그런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다 그것입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가가지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했구나. 이것을 믿으면 그 말입니다. 이걸 믿으면 이를 우리의 의로 여긴다 그것입니다. 예, 이걸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인생을 폭로시켜놨죠.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걸 폭로시켜놨어요.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말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폭로한 자리에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폭로가 됐어요. 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폭로가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걸 받아들이면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예, 이걸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참 쉽잖아요. 예, 너무너무 쉽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대통령인데 구급 공무원으로 내가 나를 인정하려면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구급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거 쉽잖아요. 예, 뭐 인정하고 말 것도 없고 그냥 아주 쉽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인생을 인생으로 인정하는 건 너무너무 쉽잖아요. 예, 아무도 어려울 일이 전혀 없어요. 예,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함을 얻으려면 너무너무 어렵지만 내 인생의 운명을 놓고 나를 대신한 그분 앞에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건 너무너무 쉽단 말입니다. 예, 하나도 어려울 일이 전혀 없어요. 뭐. 여기서 뭐 아이고, 나는 뭐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못 알아들을 게 뭐 있습니까? 예, 못 알아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이고 그래 나도 그 말을 못 하겠는데 나는 그래도 내 원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말은 못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은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도 아직 내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니까 어렵죠. 어렵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를 하든지 안 하든지 난 내 원대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내 원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네, 내 원대로 내가 태어났습니까? 내 원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삽니까? 내 원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내 원대로 의로워집니까?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고 나는 절대로 그건 내가 양보 못해. 하나님께 내가 양보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양보 안 해도 뺏기는 거고 양보해도 뺏기는 겁니다. 예, 어차피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여기 있습니다 한다고 해서 나가고 주머니 넣어놓고 있다 해서 안 나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주머니 꼭 넣어놓고 장롱수에 꼽을 쳐 넣어놓고 깊이 감춰놔도 역시 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즉 알고 이게 내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면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내 것 같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내 것 같으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없습니다.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욕심도 많고 내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이건 내 원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분의 원대로 나는 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뭐 내 원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 내가 그분에게 끌려간다고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다 하고 나면 나는 내 원대로 됐냐? 그럼 내 원대로 안 되고 그분의 원대로 돼 있었어요. 문제는 내가 가는 동안에 고생만 했죠. 가는 동안에 안 뺏기려고 고생만 식사했지. 마지막 가면 다 뺏겼는 거라. 바둑 뛰면 그렇잖아요. 자기는 앉으려고 그냥 계속 바둑을 놓습니다. 계속 바둑을 놓는데 마지막 가면 다 뺏겼는 거라. 그걸 미리 이것은 안 되는 것이나 하면 알면 한 점 뺏기면 돼요. 그러면 그게 안 논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모르면 이제 죽는 걸 모르잖아요. 제가 죽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려보려고 그렇습니다. 백방으로 연구해서 살려보려고 노력한 것만큼 그만큼 자기 바둑이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보고 저런 분도 나보다 1000배, 100배, 10,000배 나으신 분인데 저런 분도 자기 원대로 못하는구나. 그걸 알면 우리도 우리 원대로 못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뭐 하실 분들은 하고 그냥 하고 하면은 그냥 계속 둘이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둘이 싸우면서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없게 되죠. 싸우니까 일생 동안 싸우다 보면 평화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가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평화도 없고 자기가 가져갈 것도 없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죠. 잘 생각해야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 그건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었구나.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었구나. 그걸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로우신 분과 연합하는 길이 됩니다. 의로우신 그분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내 운명을 대신하고 있었구나. 그분이 바로 나구나. 그 위치가 바로 내 위치구나. 이건 그분과 연합한 거 아닙니까? 연합한 거. 여기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다시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참된 관계가 맺어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는 게 없어지고 나는 왜 이럽니까? 라는 게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참된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 연합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용서받는다는 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연합 안에 있으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연합 안에서 모든 건 무효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용서받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질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지위라는 것은 의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협상을 하려면 같은 지위에 있어야 협상이 되죠. 이전에 FTA인가 뭐 그거 하는데 양쪽 대표가 앉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뭐 거기 바깥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다 자기가 가서 하고 싶을 거라.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미국 대표하고 뭐 씨름을 하든지 멱살 잡든지 하고 싶을 거라. 그런데 왜 못하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래 자격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보낸 거죠. 그 사람하고는 협상하지. 그 사람들이 뭐 농민들하고 협상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거기 와서 바깥에 소리 지르는 사람하고 협상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자격이 없으니까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려면 우리가 새로운 지위가 필요하다. 이 새로운 지위는 그분과 연합한 안에 있어요. 그분과 연합하는 것은 그분을 내가 시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시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건 외워야 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셨다. 자, 이 율법이 있는 한은 우리는 의로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송사하니까. 그래서 율법을 마치게 했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어떻게 마치느냐? 그럼 죽으면 맞춰지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버린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 율법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율법은 그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버티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일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교통법은 없어지겠죠. 근데 교통법을 어찌하면 어겨볼까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법이 계속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려면, 율법이 없어지려면 내가 그 앞에서 죽은 자가 돼야, 그래야 율법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율법을 폐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자기가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이 없어졌다 그거예요. 자, 그럼 모든 사람이 이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됐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됐다 그럽니다. 자, 어떻게 그가 우리의 의로움이 됐는가 하면, 나는 의롭지 않았지만 그분은 의로웠잖아요. 나는 의롭지 않았지만 그분은 의로웠어요. 근데 내가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과 연합하니까 그분이 내 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내 의가 됐어요. 이건 포함하고, 첫 번째는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내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분에게 포함되면 그분은 나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포함되면 그냥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것이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내용이 의로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내가 의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했대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사탄 앞에 자랑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누다.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말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내용이 돼서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건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원과 영생을 포함하는 하나의 큰 선물입니다. 엄청난 선물입니다. 의가 있을 때만 구원도 있고 영생도 있습니다. 의가 없으면 구원도 영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죽으면 천당에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죽으면 천당에 가는 것이 구원인가? 불의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인가? 우리는 어차피 병기예요. 어차피 병기인데 불의의 병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입니다. 자, 우리가 의로운 의의 병기가 되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의의 병기가 되면요. 자, 우리는 원래 불의의 병기로 불의를 위해서 죄를 위해 사용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의의 병기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빌립보 1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의의 열매란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일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걸 나로 받아들이는데 엄청난 결과가 오는 거라. 이건 법적인 결과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결과가 와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다. 의와 진실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의와 진실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의와 진실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나요? 새 사람이 되었나요? 우리는 옛날에는 거짓으로
그렇죠? 불의와 거짓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자체가 선악과로 우리가 먹혀져 있다는 말은 불의와 거짓으로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의와 진실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우주 질서를 새롭게 개편한 거다, 이겁니다. 인간의 불의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결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문제죠. 한 사람이 불의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사망이 왔나니, 이것은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질서를 다 흔들어 버렸다, 그것입니다. 흔들어 버려서 축복을 전부 저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집을 깨끗이 정리해 놓잖아요. 정리하는데 누구 보고 좀 한 며칠 살라고 그랬더니 며칠 있다 와서 봐보니까 아수라장이 돼버렸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치울 줄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냥 무작정 흩어 놓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다 그렇게 돼. 어디다 갖다 놔도 다 그렇게 돼요. 우리 영광이가 장난감 가지고 놀면 이제 사방 흩어놓잖아요. 지가 보고 하는 말이 엉망진창이 됐다고 그러고 난장판이 됐구려. 정리할 줄 모르니까 아이들이 가는 데마다 난장판이 다 돼버리죠. 자, 인간의 불의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결과, 자, 무엇이 모든 문제가 됐는가? 사람이 올바른 관계에 위치해 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가 올바르지 않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단번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아, 그것이 바로 나구나. 우리는 괜히 헛된 데서 내가 까불었구나 이렇게 알고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영접하면 그분의 구속 사역을 내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단 말입니다. 회복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안에서만 인간과 교통하신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놓은 것이 아까 말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를 하나 마련하는데 그것이 법궤 위에 있는 뚜껑입니다. 그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 그 밑에 있는 율법도 조용해지고 위에 있는 그룹들도 조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것을 화목의 덮개라 그럽니다. 화목의 덮개라. 여기서만 하나님과 사람이 교통한다. 다른 데서는 교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를 간절히 하면 교통이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이거 이방인의 생각입니다. 간절히 하고 안 하고 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어디서 하냐가 문제입니다. 어디서 하냐가 문제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하냐가 문제입니다. 도덕자로 온 사람이 와가지고 간절히 주인한테 구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간절히 돈을 구하면 결국은 도덕질하고 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 간절히 구하느냐, 그런 자리에서 그분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 구해야 되지. 그 관계가 아닌 데서 우리는 구해봤자 그건 헛일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은혜가 그냥 발생한 게 아니고 그 시은소에다가 피를 뿌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은소라고 그럽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화목이 되는 곳, 그래서 화목의 덮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이유가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해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그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보면 하나님 은혜가 발동한다 이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보면 하나님 은혜가 발동한다 이겁니다. 저절로 은혜가 나온 게 아니고요. 사랑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누구 앞에 가면 그게 되고 누구 앞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자극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고 원래부터는 뭐 은혜도 사랑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나는 이다이신 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은혜가 되고
누구를 만나면 저주가 되고 누구를 만나면 축복이 되고 그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자리에서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그 기적이에요, 기적.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다 불의해요. 올바르지 못해요.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내 인생이 올바르지, 그분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를 수가 도저히 없어요. 우리가 이것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관계를 가져보세요.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를 가져봐도 하나님과 우리는 그만두고라도요, 불의한 인간과 불의한 인간이 서로 관계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적용됩니다. 똑같습니다. 화목을 하려면 피 흘림이 없이는 화목이 안 돼요. 그 덮개가 없이는 화목이 불가능합니다. 그 한 자리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없이는 우리가 화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서로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네가 자랑해, 네가 자랑해, 네가 회개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라고 앉았으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하나 있단 말입니다. 서로 자기가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둘이 만나게 되는 거라. 그 자리 아니고는 둘이 만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대책이고 마지막 대책입니다. 이 대책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 있는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언약이 있는 백성, 하나님과 계약을 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계약한 백성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구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도 이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끔, 이것이 매개가 됐단 말입니다. 이것이 매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다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걸 떠나면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셨다.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믿는다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귀중한 문제죠. 아주 귀중한 문제이면서도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뭘 믿는 거냐? 그분의 구속 사역을 믿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믿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럴 때 그분과 우리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법이 의롭고 당신의 뜻이 거룩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없고 맞출 수 없었던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의롭다함을 얻도록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우리 자신으로서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을지라도 당신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동의하고 당신의 행하신 일을 지지하고 당신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